너무 반갑습니다. 저희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들이 사랑하시는 귀한 분들 앞에 제가 서 있는데 정말 지금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모든 이 순간순간이 오로지 주님께 영광되는, 오로지 주님께서 기뻐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 주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우리 삶에, 이 공동체에 정말 계속 지속되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주님께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준리, 저 한국 이름 이준서라고 합니다. 저 임재승 목사님이랑 4월에 만나게 됐는데요. 그 데이비드 선교사님한테 저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국에서 어떤 목사님을 아는데 이분이 한인 디아스포라들을 이렇게 통해서 조국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을 원하신다고 하셔서 제가 너무 그 소식을 듣고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간증을 드리겠지만은 6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것을 굉장히 강권적으로 시키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뭐 어차피 평생 동안 하기로 결심한 건데 같이 하는 사람이 있으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데이비드 선교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that's great. 한번 연결시켜 달라고 해서 4월 달에 뵙고 우리 영어권 대학생들, 제가 이제 교육팀장 하면서 이제 대학생들 부서도 맡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어권 대학생들과 청년부들 우리가 연합으로 예배를 드려가지고 그때 이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근데 말씀도 좋았지만은 저는 더 감동받은 게 진짜 영어, 자기 설교를 영어로 했다가 한국말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진짜 한 번도 전 그걸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잘하는 사람을.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걸 보고 감동받아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그때 연결돼서 이렇게 한국에 오게 됐습니다. 사실 제가 3개월 전에 가족이랑 같이 왔었어요.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 텐데 제 애들이 4명밖에 없습니다. 한국에서 살면 애국자라고 불리고 뭐 혜택도 많다고 하는데 제가 미국에서 잘못 살고 있네요. 근데 그래서 우리 애들이 처음으로 한국으로 오게 된 거예요. 저희 큰 애가 이제 고등학교 들어갔고 막내가 이제 3학년인데 다 2살 터울인데 그래서 애들이랑 저희 부모님이 여기민을 오셔가지고 사실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그래서 이제 한국에 사신 지 꽤 오래됐습니다. 근데 애들을 가지면서 이제 제가 싱글 때나 이제 애들이 없을 때는 매년 한국에 부모님 뵈러 그래도 잠깐이라도 들렸는데 12년이라는 순간을 애들이랑 계속 씨름하면서 있다가 이제 부모님이 오히려 우리를 방문하러 오셨다가 6월 달에 큰 마음 먹고 애들 데리고 왔고 이번에는 사실 12년 만에 처음 왔었는데 3개월 안에 이제 2번째로 왔습니다. 그래서 더 자주 왔으면 좋겠네요. 우리 교단에서 총회가 있어서 이번에 오게 됐는데 그래서 목사님이랑 연락해서 이렇게 오게 됐는데 너무 기쁩니다. 감사하고요. 그러면 제가 제 소개를 짧게 하고 또 간증은 짧지는 않을 것 같은데 간증을 하면서 말씀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서울에서 태어나서 4살 때 미국으로 저희 가족이 갔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어렸을 때 한국 기억은 딱 하나인데 계단을 엄마가 혼자 가지 말라 그랬는데 구태여 혼자 내려가다가 굴러 떨어져 가지고 여기 머리 꼬맨 자리가 있습니다. 딱 그 기억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LA 지역으로 4살 때 갔는데 그때 저희 동네가 이제
그 흑인들이랑 히스패닉이 많은 동네에서 자랐는데 이제 학군이 거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학교는 이제 또 좀 운전을 해가지고 백인 학교에 가게 됐는데 그 80년대 중반입니다. 그때 인종차별을 많이 받았어요. 젊은 분들은 이게 실감이 안 나겠지만은 한국이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그 현재는 뭐 미국에서 뭐 신발이나 뭐 여러 가지를 살 때 보면은 뭐 Made in China, 뭐 Made in India를 했는데 저는 아직도 생생해요. Made in Korea였어요. 그때 많이. 그러면은 저희 어른들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손재주가 좋아가지고 한국 사람이 만든 거라고 했는데 제가 한 고등학생 되니까 이게 좀 알겠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한국이 못 살아가지고 인건비가 싸서 사실은 그랬던 거라는 거를 그때 알게 됐어요. 근데 저희들한테는 이제 한국인의 자부심을 주려고. 근데 저는 지금 한국을 매우 사랑하지만은 항상 그러지 않았습니다. 제가 자라면서 하도 동양인이라고 차별을 받았고 애들이 맨날 눈 이렇게 해가면서 뭐 Chinese, Japanese 그러니까 칭잡 이런 이렇게 그 사람들을 놀리는 말을 하면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하루는 집에 이제 안 좋은 마음으로 왔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를 보고 너 왜 기분이 안 좋냐 그러니까 애들이 자꾸 이제 중국 놈, 일본 놈이라고 불러서 내가 너무 싫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내일 가서 I'm Korean이라고 하래요. 그래서 I'm Korean 그랬더니 What's that?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나라를 정말 몰랐어요. 아무도. 그러니까 한국 그 6.25 전쟁 참전했던 분들이나 아니면은 정말 교육열이 높아서 뭐 대학교 교수 수준 이런 사람들 아니면 한국이라는 나라를 아예 몰랐어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얘기하면은 오히려 더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뭐 한국이라는 나라를 근데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게 한 번에 이제 우리 클래스에서 지도 세계 이제 지도를 이렇게 쫙 펼쳤는데 나라는 당연히 이제 땅덩어리는 보이는데 한국이라는 나라가 써져 있지를 않았던 기억을 제가 아직도 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무도 몰랐던 나라예요. 일본은 다 알죠. 중국은 다 알죠. 근데 코리안이라고 해도 아무도 모르니까 그래서 저는 자라면서 한국 사람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김밥을 싸갔는데 이제 지금이야 뭐 미국 사람들이 잘 먹지만은 그 까만 게 뭐냐 너무 징그러워 보인다 막 이렇게 하니까 제가 저의 형이랑 같이 엄마한테 울면서 샌드위치 싸달라고 앞으로 김밥 절대 싸달라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라다가 제가 유치원이랑 1학년을 미국에서 다니다가 저희 아버지가 그 당시 LG에서 일하셨는데 지사로 보내셨기 때문에 다시 이제 발령을 받았어요 한국으로. 그래서 저희 가정이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2학년을 한국에 이제 입학을 했는데 그때 저는 기억을 잘 모르겠는데 저희 형이 저한테 하는 얘기는 그 당시 때 한국에서 반미 감정이 많아서 그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지금까지도 그게 사실인지도 잘 모르겠고 뭐 그 어린애들이 그런 게 있었는지도 모르겠는데 한국에서 2학년을 갔는데 애들이 미국 놈이라고 정말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형이랑 영어를 하다가 애들이 하도 놀려대가지고 지금까지 형이랑 한국말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 와이프가 우습다는 거예요. 둘 다 영어를 더 잘하면서 굳이 왜 한국말을 하냐 서로. 그때의 트라우마 때문에 하도 놀려대가지고. 그래서 그때 제 마음이 너무 안 좋았던 게 안 그래도 미국에서 자라면서 인종차별을 많이 받았는데 한국에 왔는데 나랑 다 똑같이 생겼는데 그렇게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얼마나 막 때리고 싸움 걸고 이러든지. 그리고 나서 저희 아버지가 저희를 미국에서 키우고 싶어해서 직업을 다른 회사로 옮기면서 다시 미국으로 오게 됐는데 그래서 다시 미국으로 가게 됐고 저는 그때 너무 좋았다는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80년대니까 이제
뭐 운전하는 사람, 차 갖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잖아요. 그리고 막 버스를 타면은 막 너무 사람들이 많고 발을 밟아도 왜 미안하다고 하지 않는 게 이해가 안 되고 미국에서 사는 전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 저는 그 시간이 너무 안 좋았는데, 그리고 이제 또 다시 미국으로 가면은 한국인으로 사는 게 또 창피해지고, 그래서 90년대 때 뭐 TV 뭐 이런 게 다 뭐 소니, 패나소닉 다 일제 회사들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그리고 미국에서 사람들이 제일 무시했던 차가 현대. 아주 똥차로 알려졌어요, 미국에서. 제일 안 좋은 차로, 제일 싸구려, 제일 안 좋은 차로 현대를 제가 얼마나 미워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는 현대차를 타는데 차가 너무 좋아요. 그쵸? 너무 좋아진 지 사실 20년도 더 됐는데, 그렇게 잘하다가 제가 이제 대학생 되면서 부모님이 역이민 하시고 이제 한국으로 매년 오는데 이게 눈이 열리더라고요. 조금 그래도 철이 들었는지 미국이랑 다른 것이 다 싫어지지가 않고 이 너무 좋은 것도 눈에 들어오고, 그렇게 하다가 2000년대 들어서니까 갑자기 막 삼성 뭐 LG 뭐 TV가 나오는데 이게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미국 사람들이 한국 거를 사지? 그런데 뭐 이젠 다 그거죠. 미국에서도 그런 시점입니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가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한국을 사랑하시는지. 정말 보잘것없는 나라였거든요. 구약에서도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사람한테 너희들이 뭐 강하거나 이래서 내가 뽑지 않았고 오히려 너희들이 제일 약해서 그래서 너희들을 뽑았는데, 한국 같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중국, 일본, 러시아 그 강대국 세 나라 사이에 껴서, 그래서 우리 그 미국 선교사님들이 처음 한국에 왔던 분들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다는 걸 몰랐던 분들, 그 지도에 이름조차 없었던 그 나라가 중국으로 가는데 어떤 나라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한문을 읽을 줄 알아? 나한테 중국 성경이 있는데, 그래서 뭐 로버트 토머스나 이런 선교사님들이 그 성경책을 주다가 죽임 당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1800년대에 오시고, 또 나중에 그분들이 자녀들,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를 죽였던 나라에 다시 가가지고 한국 선교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엄청난 부흥을 가져다 주셨죠. 근데 그 1800년대, 특히 1870년대부터 그 미국에서 드와이트 무디 그 목사님을 통해서 Student Volunteer Movement라고 미국 대학생들이 선교사로 엄청나게 갔습니다. 정말 뭐 하버드, 예일대 뭐 이런 거 상관없이, 뭐 잘 나가는 사람 못 나가는 사람 상관없이 몇천 명이 나갔는데, 정말 안 간 나라가 없을 정도로 아시아에 있는 나라 다 갔습니다. 근데 굳이 한국에 복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졌고 그런 나라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최근에 뭐 하나님께서 뭐 대만이나 뭐 중국의 지하교회 뭐 지난 몇십 년 동안 뭐 크게 역사하신 그런 게 있지만은, 그 1900년대 초부터 복음의 뿌리가 그렇게 깊이 내렸던 나라는 정말 딱 한국밖에 없어요. 지금까지도 크리스천들이 1%도 안 되는 이 아시아 나라들이 엄청 많은데, 그 나라들도 다 그때 젊은 미국 선교사들이 다 간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정말 우리가 내놓을 건 없는 나라였는데, 여러분들은 다 아시는 거겠지만은 제가 또 커서 이제 한국 역사도 배우고 스스로 한국 교회사도 배우고, 또 저는 교포로서 그 한국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 그 역사도 배워가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정말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셨는데 또 특히 목사님처럼 제가 한국 디아스포라에 대한 마음이 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끼리 통하는 게 있어요. 한국 사람으로 다른 나라에서 이방인으로 자랐던 거, 특히 한국의 요새처럼 잘 나가고 이런 시대가 아니고 오히려 아무도 모르는 나라였을 때 그 자랐던 서러움. 그래서 뭐 고려인들도 많이 만났고 조선족들, 제일교포, 뭐 중미 난민은 그 디아스포라를 제가 많이 만났고 정말 그 사람 만나면은 또 그 각별한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 아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기용 목사님, LA 쪽에 은혜 한인교회 담당 목사님이신데 저희 교회가 우리 원로 목사님 김관식 목사님 때부터 선교를 엄청 많이 하셨는데 80년대 때 목사님이 항상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소련이 열리면은 우리는 준비하에 있어야 된다. 근데 80년대 기억하시는 분들은 알잖아요. 그게 말도 안 되는 미친 사람이 하는 소리였어요. 정말 그렇죠? 어떻게 미국 사람들이 미국에서 소련으로 가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였죠. 뭐 지금 48선을 뭐 우리 걸어서 넘어가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것을 철통같이 믿으시고 소련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면은 막 눈물이 그렇게 나셨대요. 그래서 분명히 성령님께서 여기에 뭔가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 우리 교인들한테 선포를 하고 그랬는데 정말로 소련이 무너지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정말 안 간 나라들이 없습니다. 소련 말고 구소련 나라들 뭐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뭐 이런 데를 갔는데 그쪽에 사는 고려인들이 옛날에 스탈린이 그 한국 사람들을 고려인들을 다 정말 겨울에 아무것도 없는 이 한복판에 떨어뜨린 거죠. 왜냐하면 본인의 학살을 하면은 이게 문제가 되니까 세상적으로 그냥 정말 겨울철에 아무것도 없는 얼음 빙판에 이 사람들을 떨궈 놓고 죽으라고 한 그거고 그걸 통해서 정말 한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고려인들의 간증을 들어봤는데 정말 그 사람들 간증 듣고 눈물이 안 나면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얼음 덩어리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손으로 얼음을 깨가지고 굴을 팠답니다. 그래서 제일 어린 애들을 제일 밑에 놓고 제일 연로하신 분들이 위에서 그렇게 자고 지냈는데 이 연로하신 분들이 보통 이제 아침이 되면은 시체가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진짜 죽을 곳에 어렵게 그분들의 상처는 말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한국 사람으로서 또 교포로서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통역을 하게 되고 근데 뭐 한국말은 진짜 못하죠. 뭐 4세 5세니까 그래서 저희 선교사님들이 그럽니다. 내가 설교하고 지가 딴 설교하고 있다고.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그 러시아 사람들이 복음화가 되고 정말 엄청난 역사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다음 사진 좀 다음 장 넘어가겠어요? 나의 유일한 자랑, 한국의 유일한 자랑, 예수님의 십자가 이렇게 제가 타이틀을 했는데 갈라디아 6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제 가족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우리 둘째가 아들인데 우리 첫째, 셋째, 넷째는 딸입니다. 그래서 딸 부자입니다. 다음 장 넘어가면은 저희 와이프랑 같이 이번 해에 그랜드 캐년을 갔는데 거기에서 찍은 사진이고 다음 장 넘어가면은 조시아 트리라고 저희 부모님이랑 애들이랑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죠.
저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벤야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사도 바울이 그 가말리엘 밑에서 그 수제자였죠. 정말 뭐 한 16살애가 뭐 서울대를 들어가거나 뭐 하버드 이런 출신의 이런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솔직히 뭐 자랑할 것은 너무 많은 사람인데 이렇게 고백을 하죠. 다음 슬라이드 보면은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유익은 그리스도, 해는 모든 것 다 나머지, 그렇게 그냥 정리를 해주죠.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전하면요, 제가 사실 우리 이제 대학생들 이제는 2세들이 아니고 3세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저는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인 이유는 그냥 단순히 네가 예수님을 네 구주로 개인적으로 영접한 그게 아니고, 물론 그것도 있지만은 더 큰 픽처를 봐야 된다. 그 아무것도 없는 그냥 보잘것없는 나라, 정말 제가 그걸 보니까 일제시대 1910년 시작하기 전부터도 뭐 러시아, 중국, 일본 누가 이기냐에 따라서 한국을 갖고 놀았더라고요. 그 몇십 년 동안. 그렇죠? 그 보잘것없는 나라에서 이 선교사님들이 자기 피를 쏟고 그 아들들이 몇십 년 후에 또 자기 목숨을 내놓으면서 선교를 하고 1907년에 그 평양에 그 엄청난 정말 그 크리스찬 역사 중에서 제일 손꼽히는 부흥 중 하나, 평양에서 그런 부흥이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3년 후에 일제시대가 시작하면서 얼마나 교회들이 박해를 받으면서 또 우리 뭐 주기철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자기 목숨을 내놓으면서 믿음을 지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역사를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제시대 때 한 예화를 제가 듣는데, 한 번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이제 문으로 달려나가는데 이제 총사 죽임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 상황을 이제 판단을 한 거죠. 일본 군들이 교회를 불지르고 이제 나오는 사람들을 총으로 쏴 죽이는구나. 그래서 성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오늘 어차피 저희는 죽는데 죽을 바에는 예수님을 예배드리면서 죽지, 여기에서 도망가서 총살당하지 맙시다 해서 그 교인들이 다 예배를 드리면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 일들이 생기고 또 1945년에 해방받고 또 러시아, 미국 통해서 나라가 갈려지는 아픔을 당하고 또 그때 공산당 때문에 특히 평양 오히려 북쪽에서 더 기독교인가 훨씬 더 활성화되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많이 피난 내려오고, 그렇죠? 그래서 그 온갖 어려움을 당하고 6.25 전쟁 후에 나라가 쑥밭이 되고, 우리 젊은 뭐 저보다 한국 더 잘 알겠지만은 70년대에도 북한이 남한보다 더 잘 살았습니다.
그 어려운 그 고통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부흥의 씨앗이, 그 불길이 죽지 않아서 그 믿음을 지킨 그 미국 선교사님들, 피 뿌리신 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그것을 지켜왔기 때문에 또 한국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부흥을 주시고 우리 부모님이나 할아버지들이 미국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한인교회들이 아직도 이렇게 있는 그 스토리 안에 네가 예수님을 알게 된 거다. 그게 없었으면 뭐 우리가 기독교인 어떻게 그 스토리를 알아야 된다 하면서 사실은 제가 조국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한다고 가르치고는 있습니다.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인식은 있고 내가 해야 할 몫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애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Korean American이다. 근데 우리가 미국에서 살면서 우리는 이 땅에 축복을 줘야 하는 자다. 왜냐하면은 이 미국이 우리 미국 선교사님들이 그 사람들의 피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으니까 우리는 적어도 이 나라에 어떻게든지 선한 영향을 끼치면서 이 나라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하지만은 우리는 Korean American이기 때문에 우리 모국을 잊으면 안 되고 지금은 한국을 위해서 기도할 그런 날이 왔다. 우리가 꼭 기도를 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한국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을 했는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뭐 전에는 조금 막연했어요. 그냥 뭐 해야 할 일이니까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밖에 없었지. 제가 또 저희 교회에서 이제 20년 됐습니다. 사역한지. 20대 중반에 와서 이제 40대 중반이 됐습니다. 참 세월이 너무 너무 빠르네요. 그렇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사실 지금 미국에서는 한인 2세들이 세운 교회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정말 잘 되는 데도 있어요. 제 아주 친한 친구가 그중 한 명이에요. 몇천 명 모여요. 근데 다른 뭐 중국 사람이나 뭐 일본 뭐 이런 다른 동양 사람들이 한 그런 2세 교회들은 그런 동일한 역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말 이렇게 믿어요. 저희 부모님들 세대가 기도를 많이 해줬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친구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왜냐하면은 이젠 사역자로서 그 이민교회에 꼭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2세들이 세운 교회가 오히려 더 뭐 문화적으로 맞고 언어적으로도 더 맞고, 아니면은 미국 교회에서도 이제 한국 사람들 목사들 2세들 많이 세웁니다. 그런데 굳이 이민교회에 있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저한테 브리지 역할을 하라고. 그래서 1세대랑 2세대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브리지 역할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잘 나가는 우리 친한 친구 목사들한테도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이렇기 때문에 모델이 이 미국 교회들이 돼요. 그리고 좋은 점도 많아요. 근데 제가 그러죠. 그래도 우리는 놓치면 안 되는 게 있다. 그 기도, 그 헌신, 그 한인교회의 그 특징은 우리가 그 좋은 것은 다 받고 그거를 해야 되는데, 안타까운 것이 이렇게 잘 나가는 교회들도 그냥 미국 교회랑 뭐 아무 차이가 없는 그걸 보게 됩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 점에서. 근데 6년 전에 저희 친한 친구가 지금 예수전도단의 박선호라고 그 담당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렌 커닝햄 그 목사님 이후에 몇 분이 주축이 돼서 하는데 그 친구가 그 하와이 베이스를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모임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좀 젊은 Korean American 2세 목사들, future leader들을 모아서 한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전도단이 주최한 건 아니고 그냥 그 친구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렇게 하는 게
수월해가지고 그 하와이에서 모였는데 첫날에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너무나 좋은 미팅이었습니다. 그 우리 미국 뿔뿔이 여러 군데에 있는 이 재미교포들이 와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정말 교제하면서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랬는데 첫날에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한테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와이에서 이 이벤트를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뭐 예수전도 때문이 아니고 여기가 한국 사람들이 처음 발을 밟은 곳이라 그래서 너희가 여기에 있다. 그런 감동을 딱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냥 생각하고 뜻깊네 하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 날에 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딱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 12장 1절 말씀 있죠. 그 11장은 이제 믿음으로 산 사람들 얘기고 12장 1절에 이 허다한 증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영어로는 Great Cloud of Witnesses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거를 딱 보여주시는데 막 비전을 보여주시는데 믿음의 조상들 그러니까 저는 그분들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분인데 그분들이 이 허다한 증인들이라고 딱 마음을 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응원을 하시고 있다는 그런 마음을 줬는데 제가 감당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뭐 아시겠지만은 일제 시대 때 그렇게 한국을 위해서 싸웠던 분들이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뭐 이승만 대통령에서부터 도산 안창호 뭐 이런 분들이 정말 많죠. 그래서 그분들이 얼마나 정말 한국을 위해서 쉬지 않고 싸웠고 그걸 홍보하고 정말 미국의 편안한 나라에서 살지 않고 얼마나 헌신으로 투쟁했는지 제가 알게 됐습니다. 진짜 뒤늦게. 그래서 그래서 제가 그런 감동을 받고 너무나 은혜를 받았는데 그날 저녁 예배가 끝나고 제 방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제 아내랑 애들은 다 잠이 들어 있고 저도 잘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전화기로 뭐를 체크를 하는데 어떤 잡지 크리스천 잡지 매거진 아티클을 이렇게 보게 됐는데 그때만 해도 제가 이민교회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지만은 다 2세 영어권 사역밖에 안 했기 때문에 한국 교회랑 한국에서 있는 뉴스에 되게 어두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저 같은 사람들이고 교포들이 그러니까 1세대는 당연히 한국에 더 관심 있고 미국보다 근데 저는 잘 몰랐어요. 그래서 그거를 읽는데 제가 깜짝 놀라게 된 일이 있어요. 그게 조사를 했는데 한국 사람들이 북한이랑 통일을 원하는 그것을 이제 몇 프로가 원하는지를 그 설문조사였는데 이제 당연히 나이가 제일 많으신 연령이 더 원했고 점점 젊으면 젊을수록 그거를 너무 안 원하는. 근데 결론적으로는 대다수의 대한민국 사람들이 통일을 원치 않다는 것을 저는 뒤늦게 2019년에 그 사실을 알게 됐는데 제가 지금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무슨 아티클을 읽고 그렇게 운 것은 처음이자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얼마나 한국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메말랐으면은 북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것을 제일 잘 알고 정말 한 민족인데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긍휼이 없고 얼마나 그 세상적인 그 성공, 돈, 그 우상들을 섬기면서 이런 모습이 됐을까? 그래서 저는 충격을 받고 울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페이지에 또 아티클이 있는데 한국의 그 기독교인 이 숫자 근데 젊은 세대들이 10%가 안 되더라고요. 교회 출석하는 인원수가. 그래서 뭐 여기 분들은 다 아시고 솔직히 뭐 1세대 목사님들 다 알았던 거지만 저는 너무 몰랐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한국 교회에 갈 때마다 정말 성령의 불이 있고
정말 너무나 좋은 것만 많이 봤기 때문에 10%도 안 될 것이라는 건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또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음성을 주시면서 네가 기도하라고, 한국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를 하라고, 그리고 남북한 통일을 위해서 기도를 하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매주 그 기도를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새벽 기도 설교를 하면은 그 단체 기도는 무조건 그거 하는지 이제 교인들이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으로 슬라이드를 넘어가면은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게 저한테 그렇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제가 읽겠습니다. 그냥 6절만 읽겠는데, 히가레아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하고 계속 기도를 하는데, 제가 처음 이것을 청소년 때 읽었을 때는 왜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 기도를 하나, 자기가 그렇게 죄 지은 사람이 아닌데 자기 아버지가. 근데 이게 딱 마음에 와닿는데, 이게 남의 일이 아니고 그 죄도 정말 다 품고 그것이 남의 죄가 아니고 나의 죄야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제가 딱 그것을 읽으면서 충격받아가지고 제 나름대로 울면서 한국을 위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남북한 통일을 갖고 주님께서 기도를 하라고 하는데,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야. 그 일제 시대 때 일본이 얼마나 강해졌어요, 그렇죠? 뭐 한국의 문제요, 중국도 다 휩쓸고 필리핀, 뭐 동남아시아 이런 데도 뭐 독일이 유럽을 다 휩쓸고 일본이 다 휩쓸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때 그 조국을 위해서 싸웠던 분들이, 기도를 했던 분들이 인간적으로 볼 때 어떻게 한국이 그 일본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게 인간적으로 보였겠냐? 아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김정은 정권을 봤을 때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통일이 뭐 어떻게 돼야 할지 아무런 답은 안 나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내가 나의 백성들의 기도를 분명히 들어줬고 그래서 해방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은 뭐 인간적으로는 아무런 답이 없지만은 분명히 주님의 백성들이 기도를 하면은 주님께서 그걸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나라도 더 깨어나고 우리 젊은이들이 이 신앙을 전수받으면서, 그래서 아무리 대다수의 민족들이 통일을 원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일은 이루어지실 것이면서 우리가 평양의 그 1907년에 엄청난 그 부흥보다도 더 큰 부흥을 가져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뭐 주님한테 구걸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우리가 사람으로서 모든 걸 이해를 할 수 없지만 왜 남북이 이렇게 반쪽아리가 되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그 핍박받고 교회를 이렇게 없앤 나라에서 살았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래도
지금도 북한 지하 교회들이 있고 신실한 믿음의 그 형제들 자매들이 있고 분명히 주님께서 그 통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담대하게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저한테 이 기도를 시켰으니까 그래도 제가 죽기 전에 그걸 보게 해달라고, 그 기쁨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번에 한국 와서 너무나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어요. 제가 양화진도 가보고, 그래서 선교사님이 묻혀 있는 곳들, 미국 선교사님들, 그리고 제가 저는 미국 촌놈이니까 한국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게 많거든요. 네, 한국 분들이 오히려 서울 사람이고 미국 사람들이 시골 사람들이더라고. 그래서 제가 제물포가 인천 쪽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이 교회를 이제 맵으로 보는데 제물포가 여기구나. 그 첫 미국으로 이민 온 사람들이 여기서 떠난 거구나. 이게 그때 알게 되고, 저는 유관순 열사가 기독교인이란 것도 이번에 와서 처음 알았어요. 그분이랑 그분 부모님들이 얼마나 신실한 기독교인이었는지, 제가 그냥 저희 부모님이 구리에 사시는데 이제 망우산에 가서 이제 산책을 좋아하셔서 같이 따라갔는데, 거기에 유관순 열사 이렇게 묘지, 물론 그 시신은 어딘지 모르지만 거기에 있고 80년의 해방 뭐 이런 게 있으면서 그때 제가 알게 됐네요. 그래서 너무 그것도 감사하면서 또 와서 설악산도 부모님이랑 같이 가고, 설악산 너무 좋더라고요. 전 몰랐는데 처음 갔어요, 태어나서. 그리고 그 고성 통일 전망 타워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땅을 바라보면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랬는데, 그 하와이에서 그래서 이틀날 그 잡지를 읽으면서 울면서 기도가 시작됐고, 그 다음 날 또 아침에 예배를 들어가는데 제가 그 간증을 했어요. 그 목사님들 그 친구들 앞에서. 그리고 저희 그 박선호 그 친구 이제 와이프가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 후에 자기네가 그 하와이에 이제 섬이 크게 4개가 있는데 그 다른 섬 마우이에 갔는데 보니까 무슨 코리안 뭐 cultural center 문화 센터가 있더라고. 그래서 호기심으로 그냥 거기를 갔는데 마우이 섬에 왜 이런 게 있지? 하고 갔는데 거기에 이 기독교인 기념비가 세워졌던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사이드에 가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미교포들이 그 이승만 대통령 포함해서 그 1904년에 갔던 분들이 이제 2004년에 100년 이후에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들이 돈을 모아서 이거를 세웠다는데, 여기 안 보이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먼 훗날 우리의 후손이 묻거들랑 미주 한인 성도들이 첫 제단을 쌓은 곳이 여기였다고 말해주고, 오늘날 미주 내 3천여 한인 교회와 성도들이 묻거들랑 당신들은 100년의 기도 땀방울로 응집된 디아스포라들이라 말해주고,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냐고 묻거들랑 세계 선교를 향한 비전과 실천이라고 말해주자. 100년 전 제물포항을 떠나 하와이로 이주해온 한인 이민자들과 지금까지 신앙의 맥을 이어온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교회 사랑과 헌신을 기념하고, 앞으로 한국과 남북미 그리고 전 세계
한인 기독교계는 전 인류에게 봉사할 수 있는 신앙 인격을 갖춘 지도자 양성과 함께 세계 선교를 향해 매진할 것을 다짐하며 신앙의 기념비를 여기에 세운다. 아멘. 그 간증을 제가 듣는데 진짜 눈물이 끊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가보고 싶었는데 일정이 안 돼서 제가 양육하는 제자들 중에 필리핀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걔가 하와이에 가서 그 사진 보신 거 있죠? 걔가 찍어서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한인은 아니지만 한인교회를 다니니까 나도 그 신앙을 본받고 싶다고. 그래서 그날 그것을 듣고 제가 하와이에 친척들이 있습니다. 저희 고모 네 분이랑 저희 사촌 형들 누나들 10명이 하와이에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그 컨퍼런스 끝나고 고모들한테 인사할 참 허널루루로 갔는데 제가 어렸을 때 피아노 배웠던 선생님이 사모님이었는데 거기에서 목회하는 줄 알고 제가 사모님한테 저 하와이로 오니까 주일날 거기 갈게요. 그래서 주소 달라고 하고 갔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그 이승만 대통령이 세운 그 교회더라고요. 그래서 첫 교회가 감리교였고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장로교였기 때문에 이게 조금 안 맞는다 생각해서 몇 년 후에 그 교회를 설립하고 그 교회가 동대문처럼 건물을 세웠습니다. 그 기와장이랑 이게. 그리고 그분 동상도 있고 박물관도 작은 박물관이 있는데 제가 그 박물관에 가서 이거를 읽으면서 눈물이 흐르니까 저희 딸이 아빠 왜 울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빠가 지금 설명하기 조금 힘든데 아빠 충분히 설명을 할게 앞으로 아직 어렸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정말 네 그 후로 뭐 제가 뭐 할 간증은 뭐 너무 많죠. 그래서 뭐 다 할 수는 없는데 주님께서 한국에 그렇게 부흥을 주셨고 또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들한테 80년대 90년대 굉장한 부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80년대 한때는 시카고 인근 주위에 있는 한인들은요 90%가 교회를 출석하는 분들이었어요. 10명 중 9명. LA 인근은 80%. 그러니까 정말 그리고 그 부흥을 제가 마지막 부분을 체험을 했습니다. 제가 어렸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깊고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 이민 사회를 볼 때 보통 1세대들이 제일 신앙이 깊고 또 어떤 분들은 솔직히 그냥 한국 사람들이 그리워서 기독교인들이 아니었는데 교회를 찾아가다가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런 케이스들이 정말 많죠. 근데 2세들부터는 이게 조금 퇴세해지는 게 우리는 그 나라 언어권이랑 문화권이 됐으니까 굳이 한인 교회를 안 찾아가도 되는 사람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리고 솔직히 조금 이제 너무 세상적인 그런 거를 가치관을 주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게 좀 잘 안 맞고 그러니까 한국도 사실 그런 실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애들을 안 가지고 그렇죠? 뭐 이 삶을 중요하다기보단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한국의 뭐 자살률도 1위고 막 이런 거를 보고 저는 진짜 그때 가슴이 미어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계속 기도를 시키고 그러는 실제인데 제가 마지막 몇 가지 얘기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2010년에 제가 우리 고등학생을 데리고 단기 선교를 IT로 간 적이 있는데 IT가 서반구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정말 못 사는 나라 많은데 제일 못 사는 나라. 한국이 아시아에서 70년대까지 제일 못 사는 나라였던 60년대 후반 70년대 초반 그때까지 제일 못 사는 나라였던 것처럼 거기를 갔는데 이제
어떤 사람들이 뭐를 먹냐 하면은 머드 쿠키예요. 진흙으로 만든. 먹을 게 하도 없어서 진흙에 이제 미네랄이랑 이런 게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구워서 먹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들이랑 다 같이 제가 그분들 도와주는 참 머드 쿠키를 좀 사가지고 다 먹게 했어. 저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뭐 굳이 뭐 애들 골탕 먹이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선교를 할 때는 그 사람들보다 우리가 우월감을 가지면 안 되고 그 사람들 한 대로 한다는 이런 뜻으로 먹었어요. 맛은 정말 없었고. 그리고 나서 하루는 이제 그 지진 때문에 몇십만 명이 죽었습니다. IT에서. 그래서 여러 나라에서 이제 도우러 왔는데 한국에서도 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연결이 돼서 거기에 한국에 있는 그 담당자 그 군인 그분이랑 우리 팀 이제 재미교포들이 그 부대에 갔습니다. 근데 갔는데 이제 군대에서 먹는 그거 있잖아요. 뭐라고 하죠? 예, 하여튼 근데 뭐 매일같이 먹으면 맛이 없겠지만 되게 맛있더라고요. 건빵 아니 뭐 이거 예. 그래서 저희한테 그걸 점심으로 대접을 하는데 이제 이렇게 펜스가 있는데 막 IT 애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캔디 달라고 뭐 달라고. 그래서 제가 글로 가가지고 우리가 갖고 온 거는 그냥 다 줬습니다. 근데 걔네를 보니까 제가 점심을 못 먹겠는 거예요. 나는 뭐 저녁 뭐 잘 먹을 텐데. 그래서 제가 조금 먹던 거를 점심을 딱 주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딱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저희 부모님들이 1950년 6.25 전에 태어나셨는데 바로 뭐 몇 개월 안 되셨죠? 아기였는데 그 6.25 후에 한국에서 자라면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미군만 보면은 그 차들 막 달려가서 쫓아갔다고. 그러면은 미군들이 막 초콜릿 주고 이래서 너무 좋았다고 그랬는데 이게 이 IT 애들이 아니고 이것이 내 부모님의 모습이었구나. 이런 것이 딱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오늘 말씀을 정말 나의 자랑 또 한국의 자랑은 오로지 예수님 십자가라고 하냐 하면은 제가 좀 마음 아픈 게 선교지로 우리 학생들을 많이 데리고 가는데 어떤 한국 선교사님들은 그 나라 사람들을 얼마나 천대하고 정말 종같이 부리는지 저는 그 모습을 보면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우리 학생들한테 그 모습을 안 보여주기 위해서 거기에 에너지를 너무 투자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복음이 정말 들어가면은 나라들이 더 잘 살게 되는 현상 아시죠? 우리가 잘나서 아니고 요새 뭐 K-드라마, K-팝, 뭐 한류 일품 말할 정말 해외 나가보셨나요? 얼마나 한국 사람들을 좋아하는지. 제가 한 12, 13년 전부터 해외 가면은 미국에 왔다는 말을 굳이 안 합니다. 제가 자진해서 그냥 한국 사람이라고 해요. 왜냐면 특히 뭐 이제 모슬림권 나라 가면은 미국에 왔다고 하면은 그다지 좋지 않기 때문에 물론 뭐 물어보면은 뭐 숨기고 거짓말할 필요 없어서 미국에서 왔다고 하지만은 일단 뭐 그 사람들이 저를 보고 미국 사람이라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어느 나라에서 왔냐 그러면 한국 사람이다 하면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사실 뭐 드라마 이런 거 안 보고 K-팝도 잘 안 보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제가 선교 가기 전에는 무조건 그걸 공부하고 갑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요새 뜨는 그룹들이 뭐야? 맨날 바뀌어. 그래서 물론 뭐 이제 그래 뭐 BTS 뭐 블랙핑크 이런 데는 좀 그렇지만은 제가 인도에 정말 시골 아무도 안 가는 데를 갔어요. 그러니까 뭐 관광지도 아니니까 인도 사람 아닌 본 적이 없는 거야. 그래서 애들이 저희들을 보고 막 다가와가지고 막 만져보는 거야. 너무 신기해가지고 너도 사람인가 해가지고. 네, 걔네들도 뭐 블랙핑크 옷을 입고 있더라고.
제가 이라크에 갔는데 거기도 정말 외딴 지역에 선교하러 갔는데 사람 막 히잡한 여자들이 이제 젊은 애들이 뭐 10대 20대들이 저한테 와서 한국 사람이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코리안이라고 하니까 같이 사진 찍어도 되겠냐? 그래서 너희 종교적으로 이거 괜찮은 건지 난 돌 맞아 죽는 거 아니겠지 하는데 지네들이 와서 하니까 근데 가족이 막 에워싸더니 사진을 저랑 찍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데 줄을 서 한 정말이에요. 한 2, 30분 동안 계속 이라크 사람들이랑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진 찍는 걸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데 그날은 뭐 선교하러 갔으니까 섬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래 내가 BTS 멤버 중 한 명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찍어주자. 그래서 근데 정말 네 제가 뭐 대도시만 가는 게 아니고 선교제 갈 때는 정말 시골 같은데 아무도 안 가는데도 여러 번 가봤는데 팀들 됐고 그런 곳에서도 한국을 그렇게 좋아해요.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 그렇게 열렬히 응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같이 자란 사람들은 이게 적응하는데 오래 걸리는 거예요. 80년대, 90년대에 진짜 한국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얼마나 제가 그거 갖고 컴플렉스 갖고 자랐는지 한국 사람이 아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미국에서 자랐는데 이게 완전히 180도 바뀌어가지고 근데 그 자랑도 뭐 삼성 때문에 우리가 자랑스러운 게 아니고 뭐 나라가 좀 잘 산다고 해서 그거 우리 잊으면 안 됩니다. 그 IT 애들 모습이 내 부모님의 모습이었구나.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나라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정말 다른 나라에는 복음이 그렇게 꽃피우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를 하시고 우리가 잘 사는 것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고 정말 그 꺼져간 그 연로하는 선교사님들이 계시는데 분명히 주님께서 젊은 세대를 일으켜서 보낼 것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기도를 하고 우리가 투자는 해야겠죠. 하지만 그런 실상에서 저희가 우리나라도 미국에서 저희가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미국에 잘나서 뭐 강대국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의 은혜인 것을 미국 사람들이 인정을 할 수 있도록 미국 교회에서 그것을 인정하면서 정말 주님을 구하고 우리가 배고팠을 때 한국이 배고팠을 때 그렇게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주님을 갈망하며 정말 주님밖에 없었으니까 그렇게 나무도 뽑으면서 기도를 했는데 이제 젊은 세대들이 그것을 잃고 신학생들이 왜 주여 삼창을 해야 되냐 왜 새벽 기도를 해야 하냐 이런 시대가 왔는데 저희 교회는 2세들이 새벽 기도를 하는 아주 드문 교회 중 하나입니다. 새벽 기도를 우리는 무조건 지켜야겠고 그것을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통성 기도도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이어가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한국을 위해서 우리 교포들한테 계속 기도를 하라고 운동을 하는데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 주시고 이번에 임재승 목사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우리 교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포들이 그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또 부모님들이랑 갈등, 문화적 갈등 이런 것 때문에 그분 한국 교회들을 잘 모르고 또 그것을 멀리하고 저도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내가 Korean American, 내가 교포인 것이 하나님 섭리 아니고 내가 그냥 이 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우리는 부름을 받은 자구나. 그래서 미국에도 영향력을 끼치고 한국에도 영향력을 끼치고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거에 머물지 않고 세계화돼서 정말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우리 교포 세대 또 한국의 젊은 세대가 다시 일어나기를 위해서 우리가 갈망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네, 찬양팀 나와주세요. 저희가 제가 기도 짧게 인도하고 목사님한테 이제 마이크를 넘겨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 시간에 기도를 하기 원하는데요. 남북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분명히 주님은 주님의 자녀들 기도를 위해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인데 지금도 사역하고 믿음을 지키는 북한 지하교회 그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분들이 지혜와 담대함과 사랑으로 오늘도 복음 그 열매를 맺고 그 교회들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루속히 주님께서 그 문을 여사 그 한반도가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로 평양에 다시 한번 그 부흥의 불길로 그 남북한 통일과 남북한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